우리 바울의 1차 사역에서 열매는 뭐였죠? 열매? 8장 1사역에서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하였어요. 네. 우리가 바울의 전도여행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정리하면 바울의 전도여행을 우리가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갔는가? 그리고 첫 번째는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갔는가? 두 번째는 그때 세워진 교회가 어디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그때 쓰여진 서신서가 무엇인가? 그러면 바울의 선교여행을 우리가 쉽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구가를 한번 제목을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2차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도 교회 개척! 여러분들이 안 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2차로 시작! 2차로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개척은 신나는 일이라 좀 올려야 돼요. 모두 지명 이름들이지만 성경 이름들도 되죠. 2차 선교는 유럽 교회를 선교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 세계로 교회가 퍼져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잠깐 범위를 볼게요. 이게 빨간 부분인데요. 2차 범위를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2차 선교여행과 연결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공부 이렇게 우리가 할 거예요. 자, 오늘의 포인트를 볼게요. 우리가 신학의 난제가 2개가 있었어요. 신학의 난제가 2개. 뭐였었죠?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두 번째가 뭐였었죠? 두 번째가 사도행전의 서신서 끼워읽기. 예, 연결하기. 두 개였었어요. 오늘 서신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부터 서신서가 발생을 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1. 시작!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 바울 베드로 이게 험악함. 왜 험악할까? 그것을 궁금증을 가지고 2번 시작! 바울의 2차 선교여행. 오늘 구가의 하이라이트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을 볼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세워지고 또 어떤 선사가 발생하는가. 3번 시작! 고린도 교회 기록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발생. 최초의 선서가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어디 교회에서 발생된다고 했어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된대요. 그리고 4번에 고린도를 떠나며 2차 여행을 마무리한. 자, 우리 스카이 테이프를 봐야 되는데 제가 잠깐 이걸 좀 바꾸면 막 박스 안에 있는 걸 안 읽으려고 그랬는데 이 내용을 조금만 제가 읽을게요. 쉿. 지금 우리는 좀 조용히 해야 돼요. 마치 부모님이 부부싸움하며 아이들이 기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 얌전히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모세의 오경을 시킬 의미가 없다. 하나님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예루살렘 총회교회에서 어른들이 심각하게 서로 상처받으면서 싸울 정도로 어려웠어요.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땅땅땅땅 공식적으로 결의문까지 체력하고 채택하고 이방인들한테 그렇게 통보하기로 문서화하고 사람이 직접 하고 또 그래 놓고는 그 이후에 또 말썽이 난 거예요. 무슨 말썽이 났다네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큰 1번 시작! 2차 선교여행 떠나기 전 바울 베드로의 분위기 험악함. 이거 이 스카스테프 내용 어디에서 나왔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이 얘기는 사도행전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서 이 얘기가 나올까? 갈라디아에 가야 이 얘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에 가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5절과 36절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 들어야 돼요. 표시해 놓으면 좋겠죠. 우리 성경 읽을 때 사도행전 15장 35절과 36절 사이에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4절 이렇게 들어가 표시해 놓고 그러면 방금 1번 들어갈게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뽀록을 낸 정보. 아직 갈라디아서 쓰여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갈라디아서 쓸 때 기록이 있습니다. 바울이 무슨 이유로 이런 뽀록을 냈는지 우리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가볼 거예요. 지난주 1차 사역 때 세워놓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수리아 안디옥교회랑 똑같은 문제가 오늘 발생합니다. 유대 선생님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이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바울이 흥분해서 화가 나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방금 2번 볼까요? 정보 내용. 자, 그러면 우리 갈라디아 2장 1절 잠깐 들어가 볼게요. 2장 1절. 갈라디아서 2장 1절.
우리 14년 후, 우리 8과에서 14년 후 우리가 배웠죠. 14년 후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안디옥 교회 문제로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갔던 일들이 다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갔냐면 4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 때문이라. 이 14년은 이 예루살렘 방문하고 14년 후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몰랐는데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지금 누가 같이 동행했어요? 디도가 지금 동행했어요.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데리고 좀 가서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총회 결과에 대한 바울의 진술을 보면 이것은 사도행전에는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볼게요.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는 할례자인 유대인을 맡고 나는 누구예요? 바울은 무할례자의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서로 지금 전도 사역의 역할의 분담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서로 지금 사역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예루살렘 총회 때 최초 지도자들이 바울의 이방인의 사도로 지금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을 하고 얼마 있다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 방문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고 베드로가 바울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탁하는 내용 10절 볼까요? 10절.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에 다니면서 헌금을 거둬달라고 부탁을 받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늘 지금 가난했어요. 지난번에도 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3차 선교여행에서 바울이 헌금 걷고 헌금 갖다 주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2차 여행 전에 있었던 일 이렇게 쓰면 되겠죠? 2차 전도 여행 전에 있었던 일 11절에 써놓으면 좋겠죠?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로 대면하여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 거물급 사도인 베드로를 지금 사울이 책망했대요.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주님의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예루살렘 최고의 지도자. 바울이 왜 책망했을까? 이 바울 일행이 손님으로 안디옥 교회에 온다고 하니까 지금 음식 준비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함께 먹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저쪽에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 때 결론을 내린 예수님의 친동생 이 야곱의 일행들은 철저히 율법을 지키는 의인으로 초대교회에 알려져 있던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 측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뻘떡 일어납니다. 12절 볼까요? 뻘떡 일어나요.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를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거는 물러가매 됐는데 지금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 왜? 이방인과 밥 먹는 거 들킬까봐. 이제 이방인과 밥 먹는 거 이제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베드로가 사라지니까 옆에 있던 13절 유대계 사람도 일어나더니 하나 둘씩 지금 사라지는데 그런데 심지어 바나바도 유혹돼요. 베드로 선생님 하면서 바나바도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지금 열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리에 명확한 사람이고 다혈질의 사람이라 한 성격하거든요. 베드로를 쫓아가면서 면전에다 쏘아붙입니다. 14절에 나는 그들의 복음을 따라 다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당신이 유대인답게 살지 않으면서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살려고 합니까? 이렇게 화를 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다라고 결의해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고넬료 사건으로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당신이 증거해놓고 우리 고넬료 사건 누가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우리 7과에서 배웠잖아요.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그래놓고 지금 어떻게 이렇게 외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면제에다가 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더 쇼크밖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나바. 이 바나바 당신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 나와 함께 1차 선교여행에서 2박 선교까지 하고 총회까지 했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당신이 외식에 동참해서 이게 어떻게 개구멍을 찾나요? 그 얘기죠 지금. 예. 이 사건은 유대주의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이 사고방식, 율법, 전통, 이 관습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 분위기, 바나바와 베드로도 머릿속으로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몸이 먼저 지금 반응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분위기 험악한 거 지금 이해되셨나요? 네,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자, 바울 대단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내용이 없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왔어요. 이런 것들이 사도행전에 서신서 끼어있는 지금 묘미입니다. 우리 큰 입을 들어갈게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도 3년입니다. 50년부터 53년경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얼마 전에 지금 위에서 외식 사건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한바탕 싸움으로 서먹서먹한데, 그런데 이 사건이 또 터집니다. 어떤 사건일까? 우리 방가로 1번 들어갈게요. 1번, 여행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상황. 밑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양가로 1번부터 볼게요. 자, 바나바와 결별한대. 바나바와 결별. 바나바 1차 선교여행을 함께 했더니 바나바와 결별한대. 왜일까? 사도행전 15장 36절 갈게요. 사도행전 15장 36절. 사도행전으로 넘어갑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바울 지금 대단합니다. 한바탕 하고 또 같이 방문하자. 선교하자.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그럽니다. 38절에 바울은 감빌리아 고가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 1차 여행에서 바나바 선교여행 하차했잖아요. 너 들어갈 수 없다. 너무 약하다. 들어갈 수 없다. 예.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따라갔다가 선교를 해보니까 이 마가 요한이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의 삼촌 고향 구브로까지는 잘 따라다녔는데 이 감빌리아 버가에서 토르 산맥을 넘어서 비디 안디오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니까 마가가 나 집에 갈래요 했잖아요. 중도 하차. 이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 마가를 바나바가 데려가자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라고 싸움합니다. 어느 정도 싸우는가?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지금 두 번째 관계가 좀 안 좋죠.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과 함께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41절에 수리아와 갈라디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가만히 보면 이 두 사람이 리더십이 좀 다르죠. 바나바는 따뜻하고 덮어주는 사람, 그리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리고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칼처럼 정확한 일 중심의 사람.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죠. 우리 두 번째로 갈게요. 자, 이것을 누가의 관점에서 누가는 이렇게 바울을 사도행전에 지금 완전한 주인공으로 지금 등장시키는 거예요. 바나바가 성경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누가의 관점이에요. 바울을 완전한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지금 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행 떠나기 전 두 번째 알아야 될 사항, 여행 계획을 세웁니다. 양가로 이번에 목적지는 아시아 예배소예요. 목적지는 아시아 예배소. 우리가 선교사님들 다 선교할 때 목적을 세워서 가잖아요. 이 바울도 2차 선교여행은 내가 예배소로 가겠다 이렇게 목적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아가 어딘지 기억이 나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도를 잠깐 봤죠? 여기 앞에 보면 쭉 한번 보고 가장 기억에 남아야 될 게 우리가 다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특징적으로 잘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거 수리아, 그리고 갈라디아, 그리고 아시아, 마게도냐 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에요. 나가요. 요 5번은 정말 눈에 콕 찍어놔야 돼요. 진짜 요 5개는 콕 찍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의 예배소를 가려고 했어요. 여기 예배소 여기 있죠? 아시아 예배소 여기를 가려고 했어요. 여기 지도를 다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가려고 했는데 1차 선교여행을 떠난 바울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선교 전략을 짰는데 그것이 예배소였어요. 1차 때 세운 교회 갈라디아 지역이었으니까 이제는 아시아의 예배소를 선교해야겠다 전략을 짰는데, 예배소는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큰 대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막아요. 성령님이 맞습니다. 나중에 말씀으로 다 확인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양가로 3번 들어갈게요. 그러면 양가로 3번 들어가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 경로. 우리 1차 때도 경로를 봤죠? 1차 때도 경로를 봤는데 우리 2차 선교여행 경로를 한번 보고 2차 여행을 자세히 우리가 들어가겠습니다. 2차 선교여행 경로 볼게요. 바울과 신라가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우리 1차 때 교회를 좀 돌아보는 거예요.
네, 다소는 어디예요? 길리기아, 길게 있는 길리기아입니다. 그래서 더베로 가서 루스트라에 갑니다. 근데 루스트라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디모데가 여기서 선교팀으로 합류를 합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선교팀을 합류를 해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갈라디아 가서 어디를 가려고 했다고요? 어디로 가려고 3차에 어디로 가려고 했다고요? 예배소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점점점 기억나시죠? 네. 우리 그 예수님의 행적에서 우리 세 번째 6월절에 점점점 올라가지 않았다. 점점점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예배소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여기서 막으셨어요. 그러면 저 위에 무시야? 무시야도 아니래요. 저 위에 비두니야? 비두니야도 아니래요. 그래서 아시아의 저 끝 드로아에 갑니다. 드로아에.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여기서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를 전도하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배 타고 네아폴리를 가서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 개척을 합니다. 개척. 또 개척할 때마다 바울을 괴롭히는 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여기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교회가 또 여기서 괴롭히니까 어디로 가냐면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안 됐는데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누구를 남겨놓냐면 실라와 디모데를 여기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놓습니다. 남겨놓고 바울은 어디로 갈까요? 아덴으로 옵니다. 아덴으로 가서 여기서 철학자들이 너무 많아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린도로 옵니다. 고린도로 와서 바울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지금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니 눈물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하시느라 누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여기서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고린도 교회 개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저 위에 데살로니가 학교에서 누가 내려올까요? 디모데와 실라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안 그래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안 전하고 왔기 때문에 바울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가 어떻게 됐나? 그러면 실라가 디모데가 내려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예쁘게 잘 성장하고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서신서가 발생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다가 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거 올 때까지만 해도 갈라디아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렇게 까만 소식이 전해와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 바울이라는 복음은 가짜 복음, 반쪽짜리 복음이라고 나쁜 소식이 전해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자, 이것을 쓰고 또 얼마 안 있다가 바울은 어디로 갈까요? 우리 2차 때 개척하려고 했던 예배소에 갑니다. 그런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지금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여기서 또 개척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랴를 지나서 6일에 걸쳐서 수리아 안디오크에 귀환합니다. 수리아 안디오크는 어떤 곳이에요? 전도의 베이스 캠프예요. 그래서 항상 수리아 안디오크에 출발했다, 수리아 안디오크에 도착했다, 그럼 1차 선교여행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려면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지도를 꼭 알아야 돼요. 지도 없이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저의 전도 여행은 안 됩니다. 바울을 이 지도를 눈으로 콕콕콕 여러분들이 찍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십자가가 빨간 게 있고 하얀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안에 하얀 것은 이미 세워진 교회. 그리고 빨간 거는 뭘까요? 지금 세워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오늘 이 새 교회가 세워진다는 걸 제목에도 봤지만 이 새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시면서 이제 이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말씀으로 봐야 확인합니다. 그래서 2차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이제 지도를 처음으로 들어가서 많이 봐야 되는데 바쁘니까 우리 한 번만 이렇게 보고 우리가 머리들이 다 좋아 보여. 한 번만 봐도 딱 눈에 다 찍혀질 것 같아. 네. 자,
자, 우리 그러면 단가로 1번으로 들어갈게요. 자, 1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도여행 갈 때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배낭도 필요하고 지도도 필요하고 특별히 공문서가 필요합니다. 공문서가 보여야 됩니다. 지난주에 공문서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례와 무할례 율법 필요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죠. 지난 시간에. 자, 이제 누가 출발한다? 바울과 신라가 출발합니다. 단가로 1번으로 들어갈게요. 수리아에서 출발해서 루스드라 15장, 우리 15장, 사정의 15장 40절 들어갈게요. 40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 2차 여행 시작 있으면 좋겠죠. 2차 여행 시작 위에 우리 40절에 15장 80절에 2차 선교여행 시작. 41절에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좀 이상하죠? 이 부분이 좀 이상해요. 1차 때 길리기아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에 교회가 있어요. 길리기아 다소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이곳이 바울이 회심하면서 안디옥에 가기 전에 바나바에게 스카우트 되기 전에 10년 동안 다소에 있을 때 그때 복음이 아마 교회가 세워진 듯 합니다. 바울이 10년 동안 다소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 바울의 열정으로 봤을 때. 자, 우리 16장 1절 보게요. 16장 1절에 보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이름에 우리 더베 루스드라는 1차 때 세운 갈라디아 교회들입니다. 거기 2절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 이 교회에서 아마 칭찬받는 아주 착한 사람이고 3절에 바울이 그를 누구예요?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알고 알미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평생의 동역자를 만났는데 디모데를 만났어요. 이제 1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바울 주위를 돌면서 함께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디모데도 현장에 있었고 이 디모데 집에서 치료를 받지 않았나. 그 근거 구절이 디모데 후서 3장 11절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냥 찾기 바쁘니까 3장 11절에 있는데 박해를 받은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런 근거로 디모데가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디모데를 지금 영적 아들로 삼아 평생 동역자로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왜일까요? 디모데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라 할례 받지 않고 다니면 이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까봐 바울이 지금 융통성을 지금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팀이 지금 자 화면 보시면 우리 아까 봤지만 여기서 디모데가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팀이 지금 몇 명이 된 거예요? 3명이 된 거예요. 3명. 바울, 신라, 디모데. 이렇게 1차 때 세운 갈라디아 교회를 잠시 방문하는데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중요한 구절이 사도행전 16장 4절 볼게요. 16장 4절에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정말 이거 좀 봐야 돼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뭘까요? 그 옆에다가 총회 공문서 써놓으세요. 총회 공문서. 총회 공문서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총회 공문서. 바울의 손에 쥐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 총회 공문서가 바울의 손에 쥐고 있는 거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율법과 할례 행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어요. 그랬더니 교회가 어떻게 됐대요? 5절에 보니까 5절에 이에 여러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들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잘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어요. 1차 선교여행의 이 열매인데 든지 서가고 있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 바울이 공문서 가지고 다니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공문서를 보여준 지금까지는 문제가 좀 없어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개척할 때 갈라디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여기서 갈라디아 서를 쓰게 됩니다. 자, 우리 양가를 2번 들어볼게요. 자, 루스드라에서 들어와고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한 다음에 빌디 안디옥에 걸쳐서 아시아 예배소로 가려고 하는데 동쪽 갈라디아 지역까지는 이번에는 했으니까 이번에 당연히 서쪽 예배소 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6절 18장 6절에 어떻게 했는가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16장 6절. 사도행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거늘. 아시아에서. 그러면 아시아 그러면 예배소가 겹쳐서 우리가 생각나야 됩니다.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성령이 예배소 교회를 선교를 못하게 하니까 우리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 화면 보면 우리 아까 봤지만 보세요. 여기 예배소 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예배소 교회를. 그런데 여기도 아니다. 여기도 아니다.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드로아로 갑니다. 드로아로 갑니다. 아시아의 끝 드로아로 가는데 이 드로아에 거기서 그 유명한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을. 자, 어떤 환상인가 9절에 볼게요.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갈 길을 찾지 못할 때 이렇게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하죠. 우리 10절 볼게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일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예배소가 아니고 마게도냐 유럽 쪽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바울은 지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라는. 11절에도 우리, 13절에도 우리. 동그라미 한번 써볼까요? 11절에 우리, 13절에 우리, 16절에 우리를. 이 표현은 드로아에서부터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바울을 만나서 합류했기 때문에 우리라고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는 이때부터 자기가 합류할 때는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빠졌을 때는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들이라고 표현해요. 그들이라고. 나중에 말씀을 확인하면 그게 드러납니다. 이 드로아에서 또 인원이 늘어났어요. 몇 명이에요 지금? 4명. 4명이 유럽을 향해서 이제 갑니다. 한가로 3번에 4명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이렇게 4명 다 같이 따라다니는 그림이 상상이 돼야 됩니다. 양가로 3번 드로아에서 빌립보. 여기다 빌립보 교회 개척. 이렇게 빈칸 채우기 해야 되겠죠? 빌립보 교회 개척. 빈칸 채우기 다 해놓으셨나요?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는 리틀 로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도 여기서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1절에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타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12절에 빌립보에 걸쳐서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성이요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다가 거기서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은 항상 회당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의 첫 도시인데 회당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기도할 곳이 없으니까 강가로 갑니다. 강가. 이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드는데 유대인 10명이 지금 없었던 것이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어디로 갈까요? 강가에서 모이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옛날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류민들이 아와야 강이나 그발 강가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봤더니 정말 강가에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누구를 만나는가?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에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여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디아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누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사로서 비즈니스 오맨이에요. 루디아는 루디아 출신인데 예배소 위쪽에 루디아 출신인데 빌립보로 이민 와서 지금 옷감 장사하는 여인이에요. 누디아가 지금 당직 염색 가죽 공장으로 좀 유명했습니다. 특히 자주색 옷감으로 유명한 도시였는데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당시 그 로마 상류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주색은 왕족이나 귀족들만 사용하는 아주 귀한 고급 컬러예요. 그래서 누디아는 상당한
재력가이구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강권하여서 바울 일행을 갑자기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루디아 집에서. 그래서 이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는 거예요. 자, 15절 볼까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몇 명이다 지금? 서교팀 몇 명이다? 4명. 이르되 아니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앞으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실양면으로 서포트해주는 아주 고마운 교회가 됩니다. 그 중심에 지금 자주색 옥감장사 누디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디아를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누디아의 온 가족도 구원을 받게 되고, 온 가족은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누디아에게 속해 있는 직원들, 모든 가족들을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부터 34절까지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힙니다. 16절 볼까요? 빌립보에 와서 기도하는 걸 찾는데 점치는 자가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돈을 벌고 있는데, 그래서 바울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18절 중간에 보면 귀신들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러니까 19절부터 24절까지 그 주인이 수익이 없어지니까 열받아서 경찰이 신고해서 바울과 실라가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자, 우리 25절 볼까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가 힘든 상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를 하나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한밤중에 깨어나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부흥회를 하니까 25절에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여러분들 자동문이 지금 열렸어요. 네,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벗어지니라. 27절에 간수가 그것을 보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니, 이때 로마 당시는 죄수들이 지키지 못하면 다복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결하라고 하니까 바울이 잠깐입니다. 28절 볼게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8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때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놀라운 말씀이 31절 우리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지금 나온 거예요. 32절에 그리고 그 집에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33절에 그러니 그 밤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전도의 열매가 이 루디아 가정을 통해서 귀신들의 여종, 간수들 이렇게 해서 빌립보 유럽 첫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고 있는 거예요. 35절부터 36절까지 쭉 보면 바울이 로마 신국 금융권을 사용하는 장면도 나오고, 이렇게 감옥에서도 예비된 영혼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은 창세기 몇 장부터? 12장부터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39절에 떠나기를 청하니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양가로 4번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우리 화면을 켜볼까요? 빌립보에서 교회 세우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기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승주겠죠? 백화체육회 데살로니가 교회 개척 승주겠죠? 17장 1절로 가볼게요. 17장 1절을 보니까 그들이 하면 누가 빠졌어요 지금? 그들이 아까 우리가 하면, 그렇지, 우리가 하면 누가가 포함된 거고, 그들이 하면 지금 누가가 지금 빠진 거예요. 자, 그들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지라. 제일 먼저 찾는 것이 회당이죠. 그들이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봐서 이 누가는 빌립보에 지금 남아 있는 거죠. 3명이 갑니다. 3명 누구? 바울, 실라, 디모데 3명이 갑니다.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 제가 3주 전에 했다고 했죠? 새 안식이라는 것은 3주예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3절에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반응이 좋은 거예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개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또 눈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죠.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자기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이 야손의 집에서 침입해서 그들을 백성들을 끌어내라 찾았으니 6절에 보니까 발견하지 못하죠. 바울이 야손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은 시기가 나서 또 깡패 이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야손의 집을 습격해서 바울을 잡아서 재판에 넘기려고 했는데 이미 바울은 지금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바울 대신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가서 고소하는 장면이 밑에 쭉 나옵니다. 정치적인 제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8절에 오면 무리와 읍장들이 그 말을 듣고 막 소동이 났는데 9절에 야손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요. 그러나 야손이 위험하니까 이 일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교회를 세워놓고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베레아로 갑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자 그건 나중에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 교회에서는 자유세 옥감 장사 루디아 집에서 개척이 되고 야손의 집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양자 3번 들어갈게요.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간다? 베레아로 갑니다. 우리 빈칸 채우기에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의 지방에 남아있음. 빈칸 채우기 실라와 디모데는 쓰세요.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방에 남아있음. 써놓으시고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방에 남아있음. 17장 10절로 갈게요. 17장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서 거기서도 회당에 들어갑니다. 베레아에 왔더니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우리 베레아에 왔더니 어떤가 볼까요? 11절 볼게요. 11절에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이 헬라 귀부인들도 믿고 믿는 남자들도 많아지는데 17장 13절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눈들이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기를 복음을 전할 때마다 지금 바울을 지금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작전을 짭니다. 말씀을 잘 받더니 베레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17장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야 디모데야 거기 머물러 단돌이 해. 어디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머물러 단돌이 해. 그리고 15절에 나는 일단 아덴으로 떠나 있을게. 화면 보면 여러분 화면 잠깐 볼까요? 자 여기서 바울과 실라를 디모데에 남겨놓고 바울만 아덴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얼마나 이 두 팀으로 지금 나눠진 거예요. 좀 드라마틱하죠. 17장 15절에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나는 떠나 있을 테니 올 수 있을 상황이 되면 나에게 꼭 와야 돼.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를 마게도냐 지방에 남겨놓고 바울은 혼자 지금 아덴에 떠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팀이 지금 두 팀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야 하면 아덴 그리고 고린도 같이 생각나야 돼요. 자, 그래서 베레아는 또 교회가 안 세워졌습니다. 우리 131페이지 다 함께 읽어봅시다는 그 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두 팀으로 나누어졌네요. 언제 만나려나?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2차 선교여행은 지도를 보면서 잠깐 봤었지요. 우리 양간에 6번 볼게요. 베레아에서 아테네. 바울이 아테네에 내려와서 도시를 둘러보겠지요. 이 아테네는 아가의 큰 도시인데 현재 이 그리스 수도의 엄청난 큰 도시이고 철학의 도시, 지성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철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곳인데 철학의 본산지가 바로 이 아테네예요. 바울이 아테네를 둘러보니까 철학자들이 많고 수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상의 도시예요. 300개 공식받은 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300여개 신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하면 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우스, 헬라, 비너스, 아폴로, 아프로디토 이런 고학력자들 엄청 많죠. 근데 여기에 지금 바울이 온 거예요. 지금 이런 곳에 17장 16절에 그런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17장 16절을 봐야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다가 그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우상이 많다고 그랬죠. 격분하여. 17절에 회당에서는 회당이 지금 있네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이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지금 바울이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변론하는데, 어떤 변론이겠어요? 예수주 십자가 부활을 외친 거예요. 그런데 헬라 철학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받고 쟁론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에 누가 있냐면 에파프로스 스토아 학파들이 있어요. 우리 18절 볼까요? 18절. 어떤 에파프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세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방식들을 전하며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다. 철학의 도시 이 아테네. 지금도 우리가 철학할 때, 철학 배울 때 헬라 철학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 정도로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사조는 굉장하잖아요. 그들의 영혼은 그들은 영혼은 선하나 육체는 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주주의. 영은 고귀하고 숭고하고 육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러워. 이렇게 두 학파가 생기는데, 여기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예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인간의 쾌락의 최고의 도구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스토아 학파는 몸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욕구를 눌러야 해. 그래서 이 금욕주의, 이성을 강조하며 자연에 따른 생활을 추구해서 이 로마 황제나 보관들이 추종했다고 합니다. 이 학파들 종교관은 이 범신론으로 최고의 신은 세계의 정신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강력한 영주주의 혈학철학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아테네에서 바울은 지금 뭘 전했어요? 몸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몸의 부활을 지금 전한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들이 저건 또 뭐야? 몸이 부활해? 몸이 아무것도 아닌데 몸이 부활해서 뭐해? 이러면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들과 바울은 쟁론을 했는데,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7장 19절에 그들의 반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아레오바고 중요한 곳이에요. 하고 말하기를, 내가 말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들은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이 아레오바고는 이 아덴네 그 종교의 도덕 문제에 대한 사법권을 행하는 법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소크라테스가 이곳에서 심판받은 곳이에요. 자, 20절 볼까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한번 네가 말하려고 하는 거 말해봐. 그래서 바울이 무대에 올라가 설교를 하는데, 이것이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예요. 아레오바고 설교는 이방인들을 향한 설교. 우리는 지금까지 유대인 설교만 들었는데, 이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헬라 이방인 대상으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34절까지가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표시하면 좋겠죠. 아레오바고 설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아레오바고 설교. 일단 막 치켜 세웁니다. 알지 못해서 시집 새긴 당. 이것을 바울은 설교의 적적점으로 지금 삼는 거예요. 23절에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네요. 당신들은 정말 범사에 종교성이 많으시군요. 제가 알지 못하는 신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창조 때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8과에 우리 8과에서는 비스디아 안디옥 설교가 있었는데, 그거는 회당 설교예요. 유대인에게 설교했던 건데, 자, 이제부터 그런데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부터 출발합니다. 아브라함부터. 바울은 이방인에게 설교의 패턴은 창조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교의 패턴이 다릅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 설교는 철학자들 이방인 설교예요. 우리 17장 25절 그러면은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고,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27절 중간에 보니까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한다. 29절에 하나님은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보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다. 21절 끝에 보니까 예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을 볼까요? 32절에 그들의 반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너무 멋진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복음을 하면 두 파트죠. 그렇죠?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밭이 좋지 않아서 선교를 하지 못해요. 바울이 아테네에서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33절을 보니까 바울이 33절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34절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라. 지금 아테네에서는 몇 사람만 믿고 교회가 지금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로 인해서 복음의 씨앗은 남아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네. 바울은 아테네에서 많이 힘들고 지쳤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그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보면. 자,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며 양가로 7번 들어갈게요. 아테네에서 어디로 간다?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교회 개척의 활동, 거기 고린도 교회 개척 이렇게 펜카치 여기 해 놓으시면 좋겠죠. 고린도 교회 개척. 고린도 교회에서 후신소로 발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도행전 18장 1절 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에 이르러?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면 사치와 향락, 음란의 도시입니다. 음란의 도시. 자, 그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음란의 도시다.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 처녀하면 창녀라는 말과 동일하게 사용을 해요. 고린도가 종교적으로 음란하다 보니까 문화가 물란한 도시예요. 이런 도시에 바울이 지금 도착하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굉장히 중요한 부부를 만나게 돼요. 이 사도행전 18장 2절 볼게요. 18장 2절에 우리 18장 2절 볼게요. 시작. 아굴라와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우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가 후보로 그가 프리스라와 함께 새로 본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그들에게 가매. 우리 화면 볼까요? 고린도까지 왔어요. 여기서 누구를 만난다? 프리스라와 아굴라를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아굴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인데 원래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AD 49년 글라우디우스 로마 황제가 법에 의해서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추방 명령이 내립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지금 도망와서 지금 정착하여 지금 텐트 메이킹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이 좋은 부부를 지금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죠. 자, 이때 도망 안 왔으면 바울을 지금 못 만나는 거죠. 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3절. 생업이 같으므로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살며 일을 하니 이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바울도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죠. 그 당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이 부부와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할까요? 화면 보시면 고린도 교회 개척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 볼게요.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래서 이 부부랑 세워지는 교회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개척이에요. 바울은 이 부부에 대해서 로마서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로마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정도로 헌신을 했어요. 그들은 누구예요?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는 사람이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우리 목회자들 이런 성도가 있으면 얼마나 목회할 때 힘이 나겠어요. 우리 형제님 그런 형제님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목사님을 위해 사모님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죠? 리스트길라와 같은 아굴라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프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바울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동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바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 위에 있던 디모데와 신라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3주 복음 전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나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5절에 지금 18장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를 쓴 근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마음에 늘 궁금했어요. 이 두 사람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막 궁금한 것을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신라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그리워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흥분해서 기뻐서 쓰는 편지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후서. 실로와 디모데가 온 다음에 바울은 굉장히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만 이제 힘을 쓰게 됩니다. 더 이상 천막 만드는 일 하지 않고 말씀 사용만 집중한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서 온 형제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금을 많이 보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사도행전 18장 6절 볼게요. 18장 6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을 그러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제는 내가 이방인에게로 간다.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가 이방인인데 그 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디도 유스도가 예수를 믿고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유스도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입니다. 야손의 집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개척이 되고 루디아 집에서는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자, 여러분들 집에서도 개척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개척되고 잘 부흥하고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많이 눌려요. 왜냐하면 눌리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한번 당하고 왔잖아요. 아테네에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아테네와 비슷한 영적인 분위기인 거예요. 예. 바울은 굉장히 힘들고 유대인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힘들어하고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환상도 잘 봐. 그래서 좀 이런 환상을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환상 고린도 환상이에요. 우리 드로아에서는 무슨 환상? 마게도냐 환상. 여기서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고린도 환상이에요. 18장 9절.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있지 않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네, 바울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는 환상이에요. 이 고린도 환상은 위로의 환상이라면 드로아의 마게도냐 환상은 뭘까요? 마게도냐 환상은 선교적 환상, 선교적 환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환상입니다. 자, 왜 두려워할까요? 고린도의 우상도 가득하고 음란했지만 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압박을 받아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격려하고 지금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절에 고린도에 머문 기간 얼마인가? 11절에 얼마예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가르쳤다.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듣고 일어나는 일이 또 벌어집니다. 고소당하는 일이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까지 쭉 보면 바울은 어디 가나 고소당하고 고초당하고 고난당하고 바울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큰 3번으로 넘어갈게요. 큰 3번으로 고린도 사역 도중에 기록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우리 오늘 엄청 빨리 끝나겠네. 12시간에 끝나니까 아까 이거 내가 또 빨리 해가지고 엄청 빨리 가져왔더니 뭐 30분, 지금 30분 됐어야 되는데 30분도 안 했대. 빨리 끝나면 좋겠지요? 네. 그 내용은 알잖아, 그죠? 내용이 다 알죠? 고린도 교회 사역 도중에 기록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자, 난제 중에 하나였지요. 우리 첫 번째 난제가 뭐였다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사복음서를 하나로
통합하기. 기억나죠? 이거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난제가 사도행전의 사신서 연결하기. 이거 두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난제를 해결해 갑니다. 바울 서신서가 읽어진다. 양가로 1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기록. 우리 상황을 볼게요. 상황을. 바울이 첫 번째로 쓴 서신서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후서인데 이 사도행전에 이 서신서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몇 주 복음 전했다? 몇 주 복음 전했다? 기억나야 되는데 3주. 그걸 3주 지냈잖아요. 그렇죠? 3주를 복음 전하고 세워진 교회예요. 3주 복음 전하다가 위험하니까 이 베레아로 가니까 거기까지 불량한 배들이 따라와서 배 타고 아덴으로 가고 그리고 신라와 디모데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겨두었잖아요. 왜요? 복음 전한 지 3주밖에 안 되었는데 너무 전도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한테 단돌이 하고 양육하고 전도하라고 조금 남겨놓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나 이 바울 마음속에는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게도니아 사정이 좀 좋아지면 다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갔는데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면서 지금 누가 내려왔어요? 바울과 신라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신라가 내려와서 전해준 말이 있었죠. 내려와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 성장하고 예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해를 들어 쓴 편지가 무엇이다? 데살로니가. 화면 볼까요? 화면. 디모데와 신라가 내려옵니다. 기쁜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까지 볼게요. 여기서 화면으로. 그리고 후서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살짝만 볼게요.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 갑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볼게요. 1장 1절. 바울이 실로아노는 신라의 로마식 발음이에요. 신라는 유대식 발음이고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지금 넘어갔죠. 지금 편지를 하노니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바울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신라와 디모데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편지는 지금 바울이 어디에서 지금 쓰고 있다? 어디서 쓰고 있다?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기쁘고 흐뭇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의 얼굴 보이십니까? 네, 얼굴이 보여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 기쁘다. 이 얼굴이 보여야 돼요. 네. 자, 볼까요? 우리 3절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또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1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어우 얼마나 기뻤어요. 믿는 자의 본이 되었대요. 우리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 마게도냐 아가야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어디에? 각처에 퍼졌대요. 우리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다. 여러분 교회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2절에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아는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빌립보 교회를 거쳐가면서 감옥에 갇히고 간수를 전도한 일, 여기서 입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보여야 돼요.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받는 자 됨이다.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런 편지가 어때요? 연애 편지 같잖아요. 바울의 절절한 사랑이 묻어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지요. 13절에 말씀을 받을 때 복음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예루살렘 교회에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으니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자기 동족들에게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17절에 형제들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라. 18절에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아테네에서 가려고 했는데 사탄이 막았잖아요. 3장 2절로 볼까요? 3장 2절.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고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 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6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배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볼게요. 갈라디아서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갈라디아에서 안 좋은 소문이 들려와서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볼게요. 1장 갈라디아서는 이 신층이 믿음으로 이롭게 되어 구원을 받는다. 기독교의 핵심되는 구원 교리죠. 갈라디아 교회는 언제 세워졌지요? 갈라디아 교회는 몇 차 때? 1차 때 세웠지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면서 고생하면서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예요. 어느 교회를 세우든지 마찬가지지만 1차 선교 여행 출발 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기쁜 마음으로 쓴 편지지만 이 갈라디아서는 배신과 충격으로 화가 잔뜩 나서 쓴 편지예요. 그렇죠? 네. 다 7시간은 지나가고 1장 1절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1장 1절에 조금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감정만 저기 표현할게요. 갈라디아서를 어떤 감정을 썼는가 이것만 제가 표현할게요. 우리 갈라디아 1장 1절을 보니까 처음 인사부터 다른 편지와 달라요. 자, 바울이 어떻게 편지를 썼는가? 자,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막 흥분해서 씩씩거리면서 막 나 사도야, 내가 받은 사도지 사람에 의해서 난 것 아니거든, 나 예수님께 직접 받았거든. 바울이 화가 난 이 감정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느껴지시죠? 네. 이렇게 막 속상해서 막 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권위가 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은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여기라. 여러분 어쩌면 그리 빨리 다른 복음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나 정말 놀랬습니다. 나 그렇게 참 복음을 전했는데 그렇게 홀라당 넘어갈 수 있습니까? 나 너무 속상해요. 자, 이런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를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네.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저는 꿀도 같은데 더 많이 하고 싶어요. 바울의 표현을 좀 많이 좀 하고 싶은데 그렇게 지금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리고 반가로 4번으로 넘어갈게요. 고린도를 떠나며 2차 선교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자, 고린도를 떠나며 우리 고린도를 몇 년 몇 개월 만에 떠나는 거예요? 아까 봤죠? 1년 6개월 만에 떠나죠. 사도행전 18절부터 22절까지 볼 거예요. 바울이 18절에 바울이 여러 날 고린도를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를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함께 가니라. 우리 여기서 화면 한번 볼까요? 함께 가니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개척하고 나서 이제 편지 쓰고 갱그리아에서 배 타고 어디 간다고요? 에베소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랑 같이 간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같이 갑니다. 이 부부 대단합니다. 새 비즈니스 사업장을 연지 얼마 안 되었는데 복음을 위해 바울을 따라가죠. 지금 결혼 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이 전사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이런 부부 전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또 이런 전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1년 6개월 동안 목회했던 곳을 떠나서 예배소로 갑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19절 예배소에 2차 선교회 예배소에 거기 18장 19절에 예배소에 할 때 2차 선교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얘가 2차 선교했던 곳. 와서 그들을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20절에 잠깐 있다가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왜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온다는 거예요? 예배소 교회 개척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개척하고 있으면 내가 올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이야기입니다. 배를 타고 예배소로 떠나. 너희들은 예배소에 머물면서 활동하면서 개척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돌아오면 바로 예배소 개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22절, 20절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한번 볼게요. 안디옥 내려가서 선교 보고합니다. 그래서 22절
여기에 2차 사역 끝 이렇게 2차 사역 끝 겸계선이에요. 22절과 23절에 겸계선이에요. 안디옥에 내려가서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23절 볼까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면 다시 또 3차 여행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면 보시면 여기서 바울이 가이사랴 갔다가 빌립보에 갔다가 귀환을 수리의 안디옥 교회 본부인 전도의 본부인 수리의 안디옥 교회에 귀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차 선교여행의 경로였는데, 자, 2차 선교여행의 열매는 무슨 교회다? 시작!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 개척이었어요. 서신서는 어디에 썼다? 서신서 어디 썼다? 고린도 교회에서. 뭐뭐 썼다?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갈라디아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아시죠? 갈라디아서, 흥분해서 쓴 편지 아시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야 또 우리 오늘 오전에 세 발을 가야 돼요. 가지고 또 다른 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여정을 따라 2차 선교여행 현장 곳곳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를 맞아도 배신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냐며 때로는 거친 말을 해가면서 바른 복음을 증거하였던 바울의 열정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흔들릴 때도 그냥 지나가지 않냐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며 헌신하는 그 모습,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의 복음의 열정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